자, 오늘 짧은 내용입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조금 내용이 반전이 되어지는, 반전이라고 표현되기보단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거냐?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우리가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래서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만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진다. 이러한 교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부터는 교리적인 내용에서 이제는 어떤 부분으로 다루기 시작하느냐? 이제는 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부분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천적인 내용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윗부분에 있는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19절에 무슨 말로, 어떤 접속사로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어떠한 내용을, 앞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방금 설명드렸던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 모세와 예수에 대한 비교, 또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과 또 멜기세덱, 즉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이러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배워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의 첫 번째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쉬운 문제예요. 삼척동자라도 어려서 주일학교에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주일학교 애들도 알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얘기를 뭐하러 하나, 하나마나 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당시로 우리가 신방을 가보자고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쉬운 이야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재물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허물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또 모든 사업을 얻게 하려면 첫 번째 뭘 가지고 갔어야 됐다?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역할을 하는 다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직접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들려지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가능하냐?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는 당연한 얘기이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이지만 이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때로는 황당한 얘기처럼 들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전제 조건을 조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기서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열렸냐? 여기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두꺼운 천막이 찢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휘장은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으로 쳐져져 있고 울타리에 딱 쳐져져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막혀있던 담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담이 열어지고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데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즉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연상해야 될 사건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연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즉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롭고 산 길, 즉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그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던 모든 공생애와 사생애의 삶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맞고 이래서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비하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들이 왜 니들만 옳다라고 왜 독불장군처럼 고집하느냐,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이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에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싶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아니 뭐 축구 정도야 할 수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그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럼 뭐 좋은 일 있겠지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닌데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래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타깝지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삶.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다면 이거 참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 열렸으면 가봐야죠. 예전에 우리 대전에 지하철이 생긴 게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으네요. 지하철이 이렇게 개설된 지가 개통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요. 지하철이 개통 즉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해서 갈 일도 없는데 지하철 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타보자고 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대전 저는 여태까지 지하철을 딱 한 번밖에 타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던 그 부교육자 시절에 아이고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이 회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가 뭐하니까 지하철 열렸는데 한번 우리도 타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 저녁 때 예배 다 끝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3, 4, 5 모여가지고 지하철을 타본 그 경험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대전에서는 제가 지하철을 타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새롭게 길이 열리면 궁금해서라도 가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라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데 그럼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그런데 우리는 여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디야? 그 남의 얘기만 듣고 그 길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는 두렵고 떨리니까 그 길로 못 간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고 어떻게 그 길을 간대 하고 겁을 내던 시절이고 교리적으로도 뭔가 상충되는 유대교의 율법과는 상충되는 상황이니까 그 안으로 못 들어갔을 뿐인데 아니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당당하게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 안에 열매 맺고 꽃 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들어가야죠. 근데 뭘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자꾸 동조해주고 기독교만 고집을 부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23절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먼저는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도리가 뭐냐? 그럼 진리를 말하는 거냐? 우리 믿는 도리라는 거는 그 어떤 진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말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도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여기 친절하게 제가 화면에다가 올려놨는데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하면은 무슨 이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이치, 성경 말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에 뭐부터 하죠? 항상?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것을 첫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해달라. 이게 사도신경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성경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는 몇 장 몇 절, 뭐는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술술술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백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여튼 말들은 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세상적인 얘기든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이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물어보면 저는 한 1독 겨우 했습니다. 아유 1독 하셨어요? 어떤 딱 읽어서 저는 아직 구약도 못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옆에서 하면서 딱 읽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겨우 한 독 갖고 자랑하냐? 이 얘기예요. 하면서 저는 한 30독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읽은 사람이나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은 30독이나 하셨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읽은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그 사람 신앙의 실력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 모르겠어요. 물론 연세가 오래되셔서 이제 자꾸 하시긴 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800독을 하셨다고 그러더니 불과 한 2년 지났는데 1300독을 했대요. 그럼 2년 동안 500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뭔가가 좀 그랬는지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읽다 보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처음 읽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읽었던 책을 되씹고 곱씹고 또 읽어보고 하면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구구절절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지 않아도 우리가 쭉 눈으로만 훑어내려가도 그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800독 읽었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1300독을 했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해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의 풀이 방식이 인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800독 내지는 1300독을 한 모든 시간과 모든 정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속적인 나쁜 말로는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백하는 것으로 뭔가 어떻게 한 그런 거 행위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즉 그 고백,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 자체로 모든 것들이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말씀을 굳게 잡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게 잡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아멘 하고 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제1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생기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러지 마. 적당히 살아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다 이끌어 가셔 하면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 아니야. 네 육신의 소욕은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는 너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야.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 굳게 잡고 산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드리기 어렵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이고 또 교리를 그동안 배웠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라는 이런 어른과 같은 성숙된 믿음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육신의 어떤 물리적 상황과 생물학적 상황과 똑같아요. 뭐로 태어나? 갓난애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갓난애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때로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의의 식물을 먹으며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자라가기 시작하고 성장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다 이유식 먹이고 그러다 나중에는 밥도 먹고 찌개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저는 아이가 다 성장했다, 이렇게 음식에 있어서 다 성장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 먹으면 다 컸다라고 생각하냐? 그 고추냉이를 코를 빵 뚫리게 하는 그 고추냉이를 먹고도 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다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맨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듣기에는 좋지만 이 살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쓰고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 장성한 자의 이 양식조차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금 지금 유대인에서 어느 날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이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봐라 니들 핍박받는 이유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자꾸 그냥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요즘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믿음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이런 일을 생기는 거 보면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가 봐. 우리 그 농담으로 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저 산이다 이러고 올라갔더니 가서 딱 살펴보면서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또 아까 그 산인가 봐 이러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어려운 일 생기고 또 괴로운 일 생기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지 못하고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막 그 개종하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죠.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갖다 죽이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핍박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 전체는 내가 오실 예수님, 즉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성경 전체는 또 뭘 얘기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걸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근데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림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은 고사하고 그 어려운 박해의 시간, 또 유대인들의 회유의 시간, 그리고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당연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이런 습관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이 가까운 징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라는 못된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로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이니까 뭐 이거 상관없지,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 또 모든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 과연 교회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어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냐, 저는 그게 걱정이 나요. 코로나 때도 이게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됐던 거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교회에 나오겠죠. 근데 불가피하게 뭐 회사에서 등산을 하자라고 어떤 단체로 등산하자 이런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당연히 현장 예배가 이거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고 여기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으로.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럼 우리가 내가 인터넷으로 드리면 요즘 뭐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어디든지 인터넷이 잘 됩니다. 유튜브로 그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등산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유튜브로 1시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배교의 조짐이다. 결국 이러다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까? 안 멀어질 것 같습니까? 자연히 멀어집니다. 자연히. 나는 믿음이 어쩌니, 아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다니던 길을 한 몇 달간만 그냥 방치해두면 그 길이 어딘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우거지는 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설교 듣자고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설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매번 그 교회 오시기 전에 그 미용실을, 그냥 애매한 미용실 원장을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한 모습으로, 또 깨끗한 모습으로, 정숙한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하고 옷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배가 어디서 시작이냐? 제가 여기서 시간이 됐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온통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첫 발을 내딛는, 하다못해 깨끗하게 씻는 그 시간부터, 교회에서, 집에서 신발을 신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성도들과 서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찬양이 혼자 할 때도 능력이 있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요, 나에게 임한 은혜가 옆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자꾸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은혜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무뎌져서 그걸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현실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다. 자, 우리 23절 앞부분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떠시니?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라는 무슨, 이게 이쁘다는 얘기인가 밉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뭔 얘기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좋은 이유 네이버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딱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 검색을 해보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직해, 믿음직스러워 라고 표현할 때 옛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은 미뻐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야기해도 뭐 그 작심 삼일이며 심지어는 뭐 몇 초만 있어도 잊어버리는, 실행하지 못하는, 믿지 못할 존재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실 만큼 정말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동행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직스러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내 거울을 바라볼 때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여지없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승리를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 뭐냐? 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믿고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시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2절 여기 보니까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능해진 게 아니고, 내가 충성한 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충성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대장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 옷을 찢어가지고 그 앞에다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의 이 행한 행위가 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율법대로 한 행위다 라고 할 때 이걸 그래 맞다, 너희들은 죄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스데반을 죽인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의 수장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박해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죽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세상에 공문까지 받아들고,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서나 이런 일을 하든가. 아니, 뭐 한다고 나라 밖에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가지고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심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마스커스 근처에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이 사울을, 이방을 위한 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개종시키고 이 사람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거기까지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울 한 사람 고치시려고 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자기 스스로 능하게 한 게 아니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결국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충성할 수 없는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믿음. 여기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예 이게 싹이 나기도 전부터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를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계획대로 너를 만들어 가리라 라는, 그리고 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딱 거울을 비춰서 보면 너무 한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작은 일에 승질 버럭내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앞에 그냥 예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야, 이런 존재가, 이런 나 같은 인간이 과연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러이러한 존재로 만드실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능하게 되고 충성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엉뚱한 거에 막 해찰하고 막 그거 보고 막 가야 할 구원의 완성의 길로, 순례의 길로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냥 돈 버는데 팔려가지고 예수도 뭐고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냥 그거 보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야, 이놈아! 하고 막 멱살을 자꾸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저기에 마음이 뺏겨지니?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해볼 때는 해봐라. 그리고 자리를 먼저 그냥 너는 그럼 따라와 하고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헤매고 방황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기다려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 풍파를 맞고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괴로움들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내가 헛된 시간을 허송세월했구나 라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니? 그리고 야, 손 잡아라, 같이 가자 하고 그제서야 다시금 순례의 길로 출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거나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우리를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내 모습 보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예수님이 믿고 확신하고 계신데,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아니, 능력자 되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거든.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참으로 단번에 제물되어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걸 믿을 만한 이런 조건이 더 이상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보증 서줘요, 안 서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보증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빚 갚을 수 없는 능력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서달라는데 보증 서주시더라니까요. 그럼 보증 서주실 때는 어떤 의미냐? 너는 못 갚아도 그거 대신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갚아줄 테니 내가 보증 서줄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자, 마지막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생길 걸어가다 순례길 걸어가다가 자꾸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자꾸 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말로 한참 지금 노름방에서 돈 따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뭐해 애기 아파 집에 가 막 이러고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씨 한참 지금 끝발 오르는데 사람을 부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러더라니까. 예수님은 폭력배가 아니고 깡패가 아닙니다. 이 자식 말 안 들어 하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시간 없다. 얼른 가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지금 끝발 한참 오르고 있는데 옆에서 재수없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저만치 좀 떨어져 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부르걸란 그때 오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마침내 핍박자요 회방자요 이 포획자였던 이 바울을 바꾸어주셨는데 바꾸어주신 그 사건이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을 봐라. 바울처럼만 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본이라는 것은 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사울도 내가 이렇게 고쳤거늘 내가 이렇게 완성시켰거늘 내가 이렇게 능을 허락하셨거늘 내가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만드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얘기예요. 우리 바울 따라 삽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고치신 우리 주님이 네가 아무리 거울 보고 답답하고 한숨 나고 그렇지만 내가 너 고치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돈 없다고 또 우리 목숨 보전하자고 부인 팔아먹진 않잖아요. 에? 그런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라는 게 그리고 의리라는 게 우리 마음에는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단번에 우리가 배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 번 그래도 신의를 지키고 뭔가 의리를 지키고 하다가 정 안 될 때 우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신의를 배반할 때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까지도 용납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으니까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내가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이래도 부족한데 아니 기근 들고 흉년이 드니까 단박에 그 땅 텐트 접어 장막 걷어 이래가지고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더라. 애굽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옛날 얘기처럼 뭐 사라가 뭐 왕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뭐 아주 그냥 옛날 얘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마귀 사탄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회방하려고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마태복음 1장 1절의 사건이 무너질 뻔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끌려가서 바로에게 팔려가서 만약에 바로와 첫날 밤을 보내거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임하실 거예요? 어떻게 임하실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같으면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하면서 예?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건데 네가 머리가 지금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지 너? 막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꾸짖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꾸짖음을 누구를 향하셨다? 바로에게 꾸짖으셨다니까요. 바로에게. 이유가 뭐예요?
아직 얘는 혼내켜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나셔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사건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씨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네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아? 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믿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너 왜 그러니? 하고 13년 동안 한마디로 절교하신 거예요. 절교하신 거. 내가 너하고 말을 하나 봐라. 이러고 13년 동안 절교하셨다가 나타나실 때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자, 우리 15장 1절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 갑자기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몇 살 때? 99세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13년 만에 나 보니까 너 나 누군지 잊어버렸지. 나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 프로필을 소개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청년들 모이면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게임 하더라고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뭐 북적 뭐 하면서 소개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 속엔 지금 어떤 책망이 들어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는 자다. 근데 너 내 말을 의심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은 너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책망부터 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하고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용서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용서하려고.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모습처럼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나은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큼 답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찬스고 때다라고 이 지혜가 있으면 이걸 알아야지요.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가봐야 소용없나 봐 하고 더 안 나간다니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문제, 내 자식 문제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오히려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불러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역사이구나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어렵다고,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그 동역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될까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될까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분량으로 따져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누가 가장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됩니까? 본인이 매달려야지. 본인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 본인이 내 자식을 위해 매달려야지.
그것과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래서 기도의 힘이 모아져야죠.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해. 무슨 일이 있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나 그냥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기도도 부탁하면서 물어보지도 말래. 아유 내가 이거 참 은사를 받아서 깃발을 꽂든가 해야지. 말 안 해도 다 아는 투시의 능력을 받든가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의심 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